우리 주님은 누구를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주님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죽였습니다. 1세기 때 로마 황제는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려 수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입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전문가인 우리는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저것이 사과나무인지 이것이 배나무인지 저것이 사과나무인지를 금방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우리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요? 바로 열매를 보고 그렇습니다. 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지 아니면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영생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약화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영생 가운데 있는지 또는 사망 가운데 있는지는 이 말씀이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주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그것은 여기에 사랑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왜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증한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서 부인함으로써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왜 그처럼 행함을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거의 90% 이상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에는 10%도 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주님과 사도들은 그처럼 행함을 강조하셨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돼요. 믿음으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디도서 1장을 끝에 보면 끝절에 나오면 16절이에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레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선행을 버리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자,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러면 살인자라고 합니다. 1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여 분노하고 비난하는 사람. 자, 이 사람도 곧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미워해서 형제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다고요?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 아시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생과 살인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누구와 짝일까요? 사랑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저 혼자만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정말 비천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실제 행동을 통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참 사랑인가요?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요 라고 한데,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가 진짜로 믿어지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능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요, 굶주린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계명과 율법들, 규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예, 두 글자로 뭐냐 하면 사랑이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잖아요. 어떤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죠? 주로 어떤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거 아직 계속 들을 겁니다. 지금 계속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뭐 4장에 가면 뭐 더 많이 나오고.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사도 요한은 그처럼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왜 형제를 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해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그 평생도록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참 모델이 누굴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과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그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의 사람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해친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요? 몇 번이나 그럽니까? 총 490번입니다.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죠? 그러면 좋아, 제가 주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이제 491번째부터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490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요. 사실은요. 그 뒤에부터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그 아이를 유괴해서 그 유괴범이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아.
얼마나 진짜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냥 갈기갈기 찢어주기도 그냥 분이 풀리지 않을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원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말렉 사람 나아만에게 최고의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대제국 2인자 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하만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하만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 하만에게 엎드려져라는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겁니다. 문지기였잖아요. 궁궐의 문지기인데 다른 동료들이 너 엎드려 절해라. 큰일 난다. 나는 안 한다. 그렇게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하만의 마음속에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냐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전멸시킨, 이게 왕의 조서까지 받았으니까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고 왕의 방지를 찍어서 내린 조서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유다 모든 수만 또는 수십만의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미움은 뭐라고요?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미우니까 모르드게만 죽인 게 아니라 유다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권력, 엄청난 부, 이걸 다 가지도 어떻다고요? 만족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나는 행복도 없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 미워했거든요. 그 한 사람 미워한 게 이 사람의 전체 행복을 다 깨트려 버린 거죠. 그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갖고 되잖아요. 우리는 모르드게를 정오한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는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를 맹비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링컨은 자기를 그처럼 맹비난한 그를 설득해서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예상대로 국방부 장관직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국방부 장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한 사람은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됐죠? 자기를 그처럼 맹변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가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방영된 황제의 딸 시청률은 무려 54%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시청률은 65%까지 갔대요. 계모인 왕후가 자미 공주를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황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분노해서 왕후와 못된 용상궁을 처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명령을 누구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미공주 앞에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자미공주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가는데요. 그때 자미공주가 품속에 품고 있던 마패를 꺼내서 황제를 향해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마패는 황제가 이 자미공주에 3개를 줬는데요. 2개도 사람들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미 썼고요.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자, 이 마패는 무슨 소원이든지 황제가 다 들어주는 마패예요. 분노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황제를 향해서 마패를 내밀면서 이 두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말 자기를 괴롭혔던 그들이 미우겠습니까? 그 황제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약속된 거니까.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 두 사람이 자미공주 앞에 수십 번 절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 황제의 딸을 한 약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걸 보았는데요. 약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그 감동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원수를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처럼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가? 왜냐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손양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만일 손 목사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이를 갈며 정오했다면 손양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용서할 뿐 아니라 양자로 삼아 집에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손양마 목사님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쳐났다. 여러분, 미움과 정오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근데 사랑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들, 그분들이 왜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비록 오두막집에 살아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삶인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속히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주님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계속 이걸 그냥 온종일 묵상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